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 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나팔 소리로 행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사와 헌물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모든 출정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그 여정을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에게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서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오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들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왕에는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은나팔 2개는 단순한 나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신호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나팔을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팔을 불 때에는 천부장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해야 했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나팔이라는 신호 체계를 마련하신 것이죠.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아쉽게 요르단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출중하고 몸값이 비싼 선수가 많이 있더라도 조직력이 강한 팀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강한 팀은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팀이 강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나팔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진의 여부는 그날의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야 그들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적인 신호를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의미대로 이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잘 보면서 상황에 맞게 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이자 찬양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절기 또 모든 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 즉 기도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부활의 날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부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부활의 소리, 부름의 소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 부활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기도의 소리이기도 하고 찬양과 경배의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판결을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너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 관하여 이 만나 외에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그 달라며 그것으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더라. 적들을 쫓기도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대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대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령의 나이를 붓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의인 중에 내가 알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과 내게 데리고와 흑암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살아가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기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잊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을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념된 자중 딜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시고 진영에서 예언하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주며 그 이튿날 저녁으로 메추라기를 보니 적게 본 자도 여러 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이에 덮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디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라는 실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훈련소에서 안전하고 널널하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는 실탄과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쟁터로 실전에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준비가 아니라 실전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모든 준비는 실전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만반의 실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만반의 준비를 해야 실전에 임하였을 때 불평과 원망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라고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실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고된 여정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불평과 원망, 짜증과 절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 애써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다른 힘든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이 모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고 계시죠?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기 시작하는데 적게 모으는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10호멜은 환산을 하면 2200리터인데 2.5톤 트럭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2.5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양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보다 자신들의 탐욕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이 쌓은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사람에게 파멸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적인 고기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2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성막으로 나와서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로 그에 말하기도 하더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는 내가 명령하여 명백히 말하고 분명하고 알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정말 등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중에 걸려 눈과 같아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중에 걸려진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강림하셔서 목표로부터 죽어서 나와주시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그로 빼앗으리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굿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분명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과 말하였다라고 소리를 높인 것이죠. 사실 모세의 전 아내 십보라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가족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그런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비난과 비방을 온몸으로 그냥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타고난 성품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는 동족을 향한 잘못된 애국심의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온유한 성품을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이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함께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였던 사람이고, 내가 모세에게는 은밀하게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알려주는, 나와 친구된 사람은 모세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미리암은 비방을 주동하였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나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조한 아론은 두려움과 근심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로 느낀 미리암과 아론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피부로 느껴야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대가를 치러야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미리 깨닫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용서를 구하는 형 아론의 요청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일간의 격리 기간을 지낸 후에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품어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출정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합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요, 찬양과 부활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도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은 준비가 아닌 실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거룩한 신호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